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암송을 할 텐데요.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말씀을 한 주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전부 다 한 번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전부 다 죄인 돼서 전부 다 죽게 된 존재가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죽음 후에 한 번은 모두 겪는 죽음 후에 가야 될 그 심판을 면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시라고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구태여 사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고 또 절에 다녀도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라면요 꼭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요 절에 다녀도 괜찮고 이단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모든 종교가 모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여기에 자신들에게 오면 전부 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여기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핵심이라면 종교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바로 애쓰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종교를 믿냐,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주먹만 믿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 결단력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지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나는 세상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것이라면요 그렇게 살아도 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던 믿지 않던 이단에 빠지던, 저는 이단 빠지는 거 보니까요 허경영이라는 사람한테도 빠지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불로유라는 것을 이렇게 먹어서 우유 같은 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고요. 우린 도무지 믿을 수 없는데 거기도요 하늘궁 같은 데 보면 사람 엄청나게 모여들어가지고요 무슨 패를 하나씩 꽂더라고요. 제일 비싼 거는 하나의 패가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1억짜리도 막 해서 대출받아서 하고요. 근데 한 번 바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허경영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 그런데요, 인생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창조주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서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에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냐? 어떤 분들이 지옥에 갔다 왔다고 환상을 봤다고 꿈에서 지옥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갖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신이 본 것 이상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의를 또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봤다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에 이 지옥을 바로 기록해 놨는데요.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 바로 신구약 성경에 그 스올이라는 히브리 말과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헬라 말을 지옥이라고 직접 번역해 놨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54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지옥을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 없는 구덩이 등과 같은 말로 지옥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45절로부터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찢어버려라. 다른 여섯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바로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뜨거운 불을 이렇게 그 불판에 가열하면 소금이 탁탁 우리가 튀어오르는 것 우리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당하는 그 영원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스스로 눈 하나 빼버리고 바로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 고통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세 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49절 50절 자 이렇게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이기에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한 번 죽어서 심판받아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친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만이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고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한 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요,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으면, 11조하지 않으면,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는다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희생하신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섬기며 충성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봉사하고 충성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충만하셔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요,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면요, 겉으로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11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죄인데,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지적을 받으면요, 마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행위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여기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조건이 되면요, 자신이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도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별될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서면서도 전혀 자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그가 열심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영안의 눈이 열어지자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먼저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온 것인가요? 핍박이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부터 먼저 핍박이 온가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왜냐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를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겠습니까? 구원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오직 택한 백성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전하니까요,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비밀 결사대 30명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지금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청문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자신이 이렇게 유대 종교체들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이 로마 정부에 항거를 했다거나 어떤 어지럽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유대교 믿는 하나님,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내가 그 예수를 메시아로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지금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과 똑같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는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직접 만남으로 자신이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지난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바로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가 꼬꾸라질 때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열심내서 스스로 열심내는 그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사울아,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 삼으리 하매니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렸는데 핵심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증언했지만 임금들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임금 아그리빠 왕이 자신 앞에 세워진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세우신 것이구나 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으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지금 말씀을 아그리빠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삼으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심으로 어둠에 갇힌 자를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자신을 택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한 것 때문에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어디서 전했느냐?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지금 이것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다음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을 지금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했겠는데요. 22절에 바울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거 전한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을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요 구약성경이고요. 이때 신약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했는데 무엇을 말했느냐? 그것은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율법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전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이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 22절 서두의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복음 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0년 넘게 이 전도여행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사도 바울 정말 때로는요 죽음과 직면하고 투옥당하고 매맞고 각종 위험과 추위와 배고픔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줄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육체로는 연약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요 고백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께서 아까울 게 있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아까울 게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을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다 전부 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세우시러 하신 것 지나고 나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김주상 권사님, 김봉영 권사님이 이 고백 계속 하시는 고백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결론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길 원하시고요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도와주시는가 하면요 바울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길 힘쓰는 사람, 더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요 은혜와 복이 임하면요 자신의 능력인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깨달아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애타게 부르짖는 자, 이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길을 피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이 연약할 때는 이 땅의 삶의 문제 가지고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구하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해서 단 하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먼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한다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나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요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온 것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린과 같은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요,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거린과 같은 모습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그 왕과 그 천부장들 앞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하시고 날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나를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주님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왜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냐 살 필요 없다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교묘하게 바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니까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것 매었던 것 여러분 자유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미래도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 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힘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당당하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께 붙들려서 정말 감사함에 찬송하며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시고